보니까 안 되겠어요. 싹 바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또 매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오늘도 신선한 그런 충격으로 오늘 우리 전사 기도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가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귀한 성탄절을 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면은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 4주를 기다렸다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대한 마음. 오늘까지 기다리면 이제 성탄 2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4,000년 동안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보내신 그런 날을 맞게 됩니다. 오늘 앞달락을 보면 앞달락에서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누가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마태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오늘은 누가가 보는 관점을 통해서 오늘 어느 분이 더 좋다 아니에요. 마태는 왕적인 관점에서 봤고 누가는 인자 사람으로 온 예수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관점을 썼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달락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배경 천사가 나와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수태할 거다. 성령으로 수태할 건데 내가 날짜는 거룩한 제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수락을 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지이다. 이런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구에서 탄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음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마태가 주는 교훈도 또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면은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 앞달락을 이제 다시 보면 메시아 탄생 예언을 이제 천사가 하고 있어요. 탄생 이유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이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왜 예수께서 구약 예언을 성취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이전에 밀가서 5장 이전에 보니까 바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장소까지 태어나시기 전에 이름까지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나는 쳐갖고 왔어. 그럼 언제쯤 올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도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창세 전에 또 태초에 그러니까 천지우주만을 창조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위해서 육체로 성육신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를 미가서에서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고하고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오늘 짜고 오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창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이르기까지 1.1에게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모든 인간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옷을 입고 왔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왔냐? 왜 아기로 오셨냐? 이것들이 우리 주시는 큰 은혜이죠. 흠없는 대속 희생제사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초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래 각종 죄악에 휩싸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서 대신 그 인간 자체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바로 열의 성취입니다. 그는 태초에 상고에 이런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바로 이제 태초부터 구속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이런 분이 오실 거다 했는데 4,000년 동안이면 우리는 한 1년만 돼도 가마득 잊어버릴 뻔도 한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기에 조금도 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이런 관점에서 4,000년 동안 갈망해온 그 갈망의 끝에 주님을 오셨다. 그러나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때 오셨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너희를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온 백성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목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온 인류 대상으로 하나님은 파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속 세우신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 15절 최초복음으로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미가서 700년 전에 이사야도 700년 전에 이사야서 9장 16절도 마찬가지로 영존하신 아버지라 김혜재라 모사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교동문에서 한 것처럼 그 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2000년 전에는 아직까지 예수가 오셨지만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누구 하나도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사정했나요? 부탁했나요?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해줄 테니까 무슨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죄를 세주고 가장 귀한 것 지옥 가지 않게 해주고 천국 가게 해준다는 소식,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갚아주신다. 조건 없이. 이게 오늘 보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랑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4,000년 동안 한도 없이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마다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선지서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대로 하나님 무려 4,000년 동안이나 조금도 인간이 잘못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잘한 사람에게만 준다.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값어치를 한 사람은 받고 뭐 공로 없는 사람 못 받는다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모두에게 미칠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뭐냐? 조건 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가장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가장 귀하구나 바꿨어요. 다른 쪽으로 하려다가 온 백성에 미칠 그 은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까? 너는 잘했기 때문에, 너는 못했기 때문에 물으십니까? 따지십니까? 이건 절대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쏟아붓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두면 아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죽으면 끝이 나요? 안 죽어요.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원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아요. 심판주예요. 그리고 오늘 심판을 면제 주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심판주로 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심판주가 아닐까요? 초림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어요. 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 또 억울한 자, 약한 자, 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대신 조건 없는 심판을 면제, 무기형벌 면제. 우리가 감옥에 안 가봤지만 감옥에 가면은 얼마나 자유를 또 구속당하고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는 그 감옥 같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무기징역.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것들은 형벌이 지속되는 죽지도 아니하고 그 불타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받을 죄 대가입니다. 이걸 면제해 주는 것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사면해 주시겠다. 죄를 없애 주시겠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하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없애 주시겠다.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대속해 주겠다.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온 인류가 4,000년 동안 기대했던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이시니 믿습니다. 기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오늘 본문할 수 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천지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하셨으면 말씀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육신을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다 같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육신에 입고 오시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든지 그냥 뭐 하늘에 뚝 떨어졌어서 오셔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뭐 아브라함, 다윗 하면은 그냥 뭐 어째요? 아주 기뻐하는 혈통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윗의 그러냐? 다윗의 동네냐 이거예요.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날 거다.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다윗 혈통을 통해서 왔다. 이거를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천사가 얘기해 준 거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이 되는 거죠. 있습니까? 동해보호법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같은 걸로 갚아야 되죠. 같은 걸로 인간의 죄를 졌는데 하나 없다고 이러고 심심하신 분이 아니세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이루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적인 그 얼마나 공의하시냐. 인간의 죄를 졌지만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성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10억을 빚졌는데 다른 걸 갚아준다. 우리 집이 있으니까 뭐 10억 가는 거니까 대신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만한 보증이 돼야 되는 거죠. 10억도 안 간다.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대속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그 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대신 입고 왔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죄는 없으시니까 그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그 방법이 오직 이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는데 이 방법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4,000년 동안 염원하고 갈망했던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전해준 사건. 이 사건이 성탄제로 기뻐야 될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완전한 몸이어야 된다는 거. 조건이 조건. 나는 빚을 큰 걸 빚었는데 별로 안 좋은 걸로 갚았다. 그죠? 흠 없는 있는 걸로 갚았다. 흠 없는 걸로 갖다가 갚고서 안 되지. 그 흠 없는 분이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지. 세 번째, 유일한 방법이에요. 매일 기도. 이것을 정말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을 거부하는 자마다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유일한 법이냐?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증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와서 대신 죽는다면 내가 보증한다. 완전히 100%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아기로 오셨다 이거죠. 아기로. 사람이에요, 사람. 하늘에 뚝 떨어졌다가 아니라 온 인류가 4,000년 동안 온 선자들이 얘기했던 그분만큼은 똑같은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죠. 그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오래전에 예언했다가 그분이 오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얘기를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시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얘기를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마हु간에 강보로 싸서 누이신 그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성경이 잘 풀어지지 않을까.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고치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감사합니다. 이걸 빼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육신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막연히 지나간다면 무슨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아기로 오셨을까? 아기로 온 것도 있어요. 네? 아기로 오신 이유도 있잖아요. 육신으로도 왔지만 아주 튼튼한 무슨 백마 타고 왕자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대성물로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주시려고 했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제 온 이유는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탄생의 목적은 사랑과 희생으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성탄의 모든 승리와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10절에 봤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뻐할 일, 이 성탄절에 이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런 얘기고요. 다윗성례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절에 있는 말씀 다윗에게 약속된 예언을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3회하 7장에 있는 다윗의 레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 약속을 한 그것 중에서 혈통으로 오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 오셨다 이거죠.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가 왜 그 나사렛 동네에서 아우구스가 그 로마 총독이 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이용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시면 안 돼요. 어디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만 메시아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마리아는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제 10개월 됐어요. 근데 어디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날 거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명령해서 호적회가 전국에 호적해서 각기 고향으로 다 가가지고 호적을 하는데 거기서 해산한 거예요. 마리아가. 근데 거기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태어날 아기가 예수님의 한 분뿐이었겠습니까? 다른 아기들이 있을 터인데 왜 예수님만은 있을 곳이 없으셔서 마구간에 구에서 나셨을까? 왜 강보로 싸서 구에 누워 있었을까? 아기로 오셨을까? 온 인류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이런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십니다. 낮은 자리의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은 만날 수가 있는 아주 높은 좋은 집이 아니고 높은 병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대신 또 말귀에 그 마구간이라면 얼마나 또 누추하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가 해산이 됐는데 준비할 거 아닙니까? 가면 여자니까 날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저귀도 가져가고 포대기도 가져가고 그래요. 근데 있을 데가 없어요. 있을 데가. 요즘 같으면 산부인과 같이 그죠? 산부인과 가서 나는 뭐 며칠 있다가 나야 돼. 근데 보십시오. 있을 데도 없었어요. 산부인과도 없습니다. 사람 나는 여관방이 좋아요. 아마 사람이잖아 헛갈려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마구간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 예수님이 낮은 데로 오셨는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 동네에 왔다는 것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동네에 오셨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동네에 이런 얘기를 천사가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삼종교 표현이 신구약 전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구주다, 그리스도다, 주다.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삼종교 표현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이신지. 구주. 누가와 바울만이 쓰는 그런 말인데 인류 구원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인류 구속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어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 주는 예수의 신성을 말해요. 저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주가 되시러 오셨다. 로마서 1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로서 삼종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때문에 온 백성이 기뻐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그 천사의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66년 미국에서 처음 창간된 그런 개신교 잡지가 있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잡지에 기재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한 작은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보통 교회가 아니고 학교에서 성탄절에 성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극 감독은 롬마두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등 성극에 출연할 배역을 정했습니다. 좀 정상적이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이지만 조금 이제 순수해 보이는 9살짜리 윌리에게 마리아와 요셉을 매몰차게 쫓아내는 여간집 주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윌리가 9살짜리예요. 윌리가 맡은 여간집 주인은 단 한 번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약간 들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싶어서 감독은 이렇게 했어요. 빈방 없어요라고 얘기만 하라.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때가 돼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 같이 빈방 없어요. 이거 잊어버릴 사람이 있으니까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요관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방이 있을까 없었을까요? 방이 없는 거죠. 그분들은 방이 없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로 다가섰어요. 방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킨 대로 빈방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내 방을 내드릴게요. 여기 빈방 있어요. 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윌리가 말했습니다. 연극은 각본이 없는 대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감독이 깜짝 놀랐지만 천국을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감동적인 성탄절을 경험하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많은 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방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빈 방이 하나도 없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윌리처럼 각본에는 빈 방 없어요 하지 않고 요셉이 마리아 여기 빈 방이 있어요. 내 방을 내어드릴게요 하는 그 윌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빈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빈 방이 하나도 없다면 예수님을 보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이 땅에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갓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왜 그 말 주위에 나으셔만 했던가? 매우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떼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시고 치유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런 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 설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예수 모셔드릴 수 있는 빈방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겸손한 자, 그런 빈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을 가득 찼대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사천년을 기다린 기쁜 소식이에요. 아까 이전 도사님께서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어쩜 오늘 설교에 맥이 다 기도에 다 일치되는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최초 보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것이 최초의 복음인데 인류에게는 큰 기쁨의 소망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갈망이 된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사천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 4천년 이전에 선포된 복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엄청나게 복음이 있죠. 각 책마다 수없이 많은데 미가 성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을지라도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태초의 상고인이라. 이렇게 예수 오시기 700년에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자를 보내셔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낼 거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이제 오실 미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신 믿으십니다. 오실 미시아를 믿었던 거죠. 온 우리의 사건 속에서 항상 미시아를 의식하는 그 삶이라면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구약성 역사를 본다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그 책의 핵심 내용들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싹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그러한 천사를 통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참 소망의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조금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기어코 이루셨다는 거죠. 이루셨어요. 그것이 가장 복된 말씀이다. 기다리고 기다린 세월이 4천년이나 흘러갔습니다. 인간 같으면 10년만 지나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상대방이
약간 배신한다고 하면은 안 할 거야. 변비하기도 하고 뭐 계약을 취소하기도 하고 이럴 것도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아집니다. 주님은 그때 주님은 지금도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예수 탄생 700년 전에 계시한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오신 것들은 주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를 천사가 기쁜 소식 전한대요. 지금도 그의 기쁜 소식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토록